29장까지가 예레미야서 29장까지가 모범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30장부터 에레미야 에가서는 심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심음에 대한 예언 가운데 반가로 1번이 나라의 회복 예언입니다. 33장까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보수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보수와 회복을 예언하고요. 오늘은 동그라미 두 번째, 토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31장이에요. 이 31장은요, 30장에 대한 결론으로 그 맥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와 회복을 예언했는데 도성을 회복함을 예언하니 31장이에요. 보수와 회복인데 이렇게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도성. 도성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그래서 도성을 회복함을 예언함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맥락이 30장, 31장, 31장은 30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 30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니 3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옛 일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옛 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때에 라는 얘기는 뭐냐면 30장 24절에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수함이 끝나는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가족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후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되리라는 반드시 그대로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선포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공짜, 거저를 둔다. 공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광야로 나왔을 때 얘기합니다.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 그러나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가지요. 그때 예를 얘기합니다. 그때라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출애굽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뭐예요? 옛일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옛일을 지금 그, 회고하는 겁니다. 음.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이 처녀라는 것은 베툴라라는 건데 베툴라인데 이건 도성 국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도성 국가 이스라엘아 그런 게 번역함도 아무 무리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연진을 회고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세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이들이 세움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도성도 쌓고 이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게 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피조물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고 잘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세움을 입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바르게 보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도 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것조차도 알기가 어려운데. 인생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제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북치기 위해서 작은 복으로 몸을 단장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실과를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뭐예요? 자기들이 심은 것을 자기들이 먹게 되는 풍요로움과 다시는 이방 나라에 침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언약하는 것들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남은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만족을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남은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가서 죽고 자기 땅에다 죽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만족을 누린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바라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그래서 만국의 머리된 건 뭐예요? 야곱 곧 모든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야곱이란 이스라엘.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말하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면 야곱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든 자를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 그들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응,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뭐랍니까? 여행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분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행하기, 움직이기 편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빼놓지 않고 다 돌아오겠는 걸 얘기합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그 간구소리를 듣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왜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세가 있는데 복을 빌라고 하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 어떻게 됐다? 손을 어긋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오른쪽에는 장자를 왼쪽에는 찾아 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장자권을 에브라임한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장자권을 받았지요, 에브라임이. 근데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뽑으신 자, 흩으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었다 이 말이에요. 그 흩음의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즉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원인은 이들의 범죄입니다. 좀 먼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전파에 이르되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킨다.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겁니까? 예? 열방이요. 모든 열방 주변 나라들에게 이걸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놓아주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에 그들의 마음도, 결정권자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어지기 전까지 되기까지의 과정, 그가 태어나야 되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 장악하고 계시다, 뜻대로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위 때와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풍요로움, 귀한과의 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은사 하면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다. 이 모든 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사로 인도하시니 그것을 알게 되면 근심이 없게 되지. 은사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 그것만 은사인 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은사가 아니고 존재할 수가
없다.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걸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 흡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흡족함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없다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걸 알아야 흡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없었어요. 그래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나 홀로 독단적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뭉쳐져 있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평등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15절에서 20절 애곡과 탄식함을 듣고서 긍휼히 여겨 줄 것을 예언합니다. 애곡과 탄식함을 듣고서 긍휼히 여겨 주길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도 애곡과 탄식. 이들은 힘들어, 고통스러워, 탄식하고 애곡하되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서 돌아가게 한다. 힘들어서 애국하고 탄식하는 게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한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것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라마라는 건 베냐민 영토로 베델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도중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이 뭐예요? 자식이 앗소르에 잡혀가 그 땅에 없으니 여호와께서 위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한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잡혀가서 앗소르에 잡혀가서 라헬의 자식이 앗소르에 잡혀가서 그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이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돌아오는 게 라헬의 애곡의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라헬의 애곡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 작정이에요. 근본 작정과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돌아온다. 너의 최후에라는 것은 최후라는 것은 최후보다는 후손으로 번역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은다. 에브라임 얘기했죠.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몽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릴 것을 예언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백성을 성읍에 살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21절에서 26절 세일을 창조해서 백성을 성읍에 살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쫓겨났잖아요. 오래 갔잖아요. 세일을 해요. 세일이 어떤 일인가요? 보겠습니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 다 패역한 딸아. 패역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 말이 새 일이라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약자가 강자를 포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바사가 큰 제국인 바벨론을
멸할 것을 비유로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바사가, 도시국가 바사가 아, 멸망한다, 멸한다 이 말이죠. 하늘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녀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의로운 처녀여 거룩한 산이여 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7절에서 34절까지 날이 이르면 27절에서 34절까지 죄로 징계를 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 세울 것을 언약합니다. 죄로 징계를 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이들한테 새 언약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아, 이 언약 너희들 못 지키는구나. 그걸 폐지시키고 새로운 쉬운 언약을 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서 채찍을 하고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 언약을 준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더 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선조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 선조들의 죄.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느냐. 후손들이 징계받는 거예요. 이 지금 포로가고 이런 징계받는 거거든요. 네.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는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게 어떤 언약이야?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파했다는 것은 안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 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신비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확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 지키더라. 너희들 버려야 되겠어. 포기하고 다른 자들과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을 마음속에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 없지요? 깨닫고 깨달아서 샬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없이 하셨지요. 기억지도 않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35절에서 40절까지 백성을 버리거나 예루살렘 멸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35절 읽어만 봐도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충동시켜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였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라는 얘기는 오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반어법을 쓰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한다 이 말이죠.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어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천체와
바다의 규칙에 섭리하신 바람새 여호와의 백성이 영원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여기 땅이 뭐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하나넬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망대예요. 그 망대에서부터 서북쪽 모퉁이 문이라 서북쪽이에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어 건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집어도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들을 땅에 집어넣음으로써 온갖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합니다.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땅이 돼요. 우리 농부들이 하는 줄 알죠? 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땅에 불어넣으지.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식물들이 자라고 이런. 그러나 그것을 싹 빼고 넣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사막 죽은 땅이라고. 우리는 죽은 땅이라고 볼 때 뭡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는 죽은 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는 멸망되지 않게 하고 회복해서 건재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성 회복을 예언하며 3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엄청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